103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5일차 성경 강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 강연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이 우리 주께 있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또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께서 모든 시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4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은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사실 여기서 다 담고 있어요. 복음은 굉장히 쉬운데 그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여기 플랜카드 보이시죠? 밑에 있는 거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 위에서부터요. 이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냥 앉아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아니고요. 저는 성경 말씀만 그냥 이렇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약속이고 이게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기 시편 103편 8절부터 쭉 봤는데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엄격하시고 그분은 법으로 딱 피도 눈물도 안 통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나는 죄인인데 죄 때문에 심판받게 돼 있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너희 죄를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밑에 보니까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체질이 어떻다는 걸 아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돼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티끌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자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기 쉬운 인생들, 흔들리기 쉬운 인생들,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인생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항상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자, 죄 짓지 말고 의롭게 돼서 네 힘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나한테 오라고 그 요구 안 해요.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죄 지은 채로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네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다 치워줄게. 이렇게 하셔요. 요 노란 거 사이에 딱 들어가 있는 구절이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사실을 딱 알고 있으면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 말씀 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짜로 참된 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처럼 여기시냐면요. 자식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요. 이 자리에 죄인으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어 하냐면요. 죄로 죽었어요. 우리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지를 못해요. 신이 있다는 사실을 감지를 못했어요.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리는 방법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자, 물에 빠졌어요.
자식이 물에 빠졌어요. 그 자식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게 해놔야지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거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딱 들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 벗겨주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벗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렸어요. 만약에 자식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그걸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수술을 딱 통해서 암을 제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암 걸린 그 환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몸을 맡기고 그냥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암 제거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이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죄인이에요. 죄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온통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냄새나는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찾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오늘 제목인 다 이루었다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그 죄를 사하는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를 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관심사가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이것은 이미 우리 체질을 다 알고 계셔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큰 약속으로 되어 있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 약속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떤 약속이냐면 죄를 어떻게 사하느냐.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약은 죄 사함에 대한 옛날 약속, 신약은 죄 사함에 대한 새로운 약속.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는 죄 사함에 있어요. 자, 구약은 뭐냐? 옛날 약속은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의 죄를 짐승한테 그 죄를 넘겨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가를 옮긴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옮기려다 보니까 아무 데나 옮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정결한 짐승들 거기다가 우리 죄를 딱 이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죄를 사하는 그 약속이 구약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짐승으로 그 죄값을 치른다? 뭔가 좀 꺼림칙하죠. 완전하게 다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뭔가 좀 이상하고 불완전할 것 같아요? 이상하고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짐승이 저걸 다 해결을 해?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해결하는 거 그렇게 돼야만 완전한 제사가 되는데 창세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그걸 또 미리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누가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냐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왜 해야 되냐?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사람한테 옮겨서 책임을 지우는 게 완전한 제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했어요. 자,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이 사람이 이때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넘기고 싶어도 넘길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넘겨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게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이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막연한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 막연한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불안한 게, 자기가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 뭔가 깨끗하지 않은 것 같아. 죽음 이후에 혹시라도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하냐면 죄를 씻고 싶어 해요. 여기 힌두교라고 하는 인도의 가장 큰 종교 단체죠. 이 힌두교에서 죄를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쿰부멜라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죄를 씻는 의식인데 겐지지강을 성스러운 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겐지지강에 가서 특정한 날짜에 몸을 씻으면, 목욕을 하면, 그러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질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정해진 그 절기에 모인 사람들이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죄 씻자 그러면서 모여서 막 목욕을 해요. 이렇게 하면 죄가 씻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진다고 만약에 심판자가 인정을 하면 씻어진 것이 되겠죠. 그런데 심판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이에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물로 씻으면 없어진다고요? 그 죄가 그대로 있다고요? 비누를 쓸지라도, 세제를 쓸지라도 그래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저기 강에 들어가서 수십 번을 담그고 씻는다고 한들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죄를 씻으려고 애를 쓰는 세상의 종교들이 그래요. 그래서 덕을 쌓고 선업을 쌓고 재물을 들여서 공양을 합니다. 그래서 내세에 좀 좋은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기 행위로 마치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지켜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드리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방법으로 가게끔 해놨어요. 근데 봉사하면서 뭔가 내가 막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해요. 자해를 하면 고통을 막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면 그러면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서 생각해낸 고안해낸 그 어떤 방법도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관께서 어떻게 정해나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만 죄가 사해집니다. 찬송가 보면 343장에 울어도 못하네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딱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행위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지어놨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후회를 하고 애통하고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모든 자기의 감정을 막 쏟아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냐? 그걸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 보니까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그거 가지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티끌은 티끌이에요. 먼지는 먼지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러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분만이 내 죄를 다 가져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죄는 어떻게 사해지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는 뭘로만 사해지냐면 피 흘림으로서만 사해져. 피가 흘려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다른 것 아무 소용없고 오직 죽음으로서만 값을 치를 수 있어요. 죽음으로서만 값을 치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피 흘림으로서만 값이 치러지는 것이지 재물로나 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구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피로써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제정을 해주고 그 법을 지키게 합니다. 자,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죄를 사해라. 이렇게 구약의 법을 줘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흘린다 그 말은 죽는다. 죄값이 치러진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 돼. 피가 흘려지면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법을 들고 이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요.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는데 레위기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으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여기 화면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자, 그 죄를 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흠 없는 제물 그리고 안수를 해라. 안수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연락하신다 그 말은 받아주시겠다. 안수를 해라.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흠 없는 제물. 그 다음에 연락되도록 드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수. 자, 이렇게 해서 제사를 하면 너희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라. 요게 구약의 제사의 그 방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속죄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에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다가 죽이고 또 피를 들고 또 뿌리고 또 제물을 불태우고 뭐 그런 일들을 쭉 해요.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요렇게 천으로 둘러 있는 곳 이것을 성소라고 그러는데 거기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사이에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 또 번제단 이런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을 찾아오죠.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로 제물을 삼아서 이제 드리는데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 앞에 문지기가 무슨 일로 왔는지 확인하고 안으로 들여보내줘요. 자,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송아지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 죄인 그리고 옆에서는 칼로 짐승을 잡고 있죠. 이런 이제 장면인데 여기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얹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안수입니다. 손을 얹는다.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손을 얹는다 그 말이 안수가. 자, 손을 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손을 얹으면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고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요 짐승한테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요. 그게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한다. 레위기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이 있어요. 그 속죄일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사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습니다. 안수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딱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죄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노란색 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안수를 하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딱 고하니까 그 죄가 어디로 가 있냐면 염소의 머리로 딱 갔어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본문 말씀 있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고 싶어 했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너희한테 있는 죄 다 이 염소한테 다 옮겨줄게. 내가 말한 대로만 해. 다 옮겨줄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론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체질이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짐승한테 넘기는 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송아지 딱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하잖아요.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 조금만 제가 그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간은 영적인 전쟁이 많이 벌어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힘을 많이 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힘써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이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거기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합세를 해서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주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예.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런 걸로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보는 건데 뭘 통해서 믿음으로 보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의 눈에 의지해서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되잖아요.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그 모든 것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가 짐승한테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죄인의 죄가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죄를 딱 넘기고 났어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어요. 그럼 누가 죄가 있어요? 송아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죄 없고 짐승이 죄가 있어요.
자, 짐승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칼 들고. 죄가 있으니까 피 흘려서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이게 구약의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제사였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잔인해 보이죠. 피비린내 나잖아요. 짐승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만큼 내 죄가 가증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내 죄 때문에 내가 키우는, 우리 집에서 내가 키웠던 저 송아지가 죽을 정도로 내가 가증한 짓을 했구나. 그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불쌍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가증한 죄를 범한 죄인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처럼 여겨. 나를 살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는 짐승이나 수많은 짐승이 있지만 사람은요, 자식이에요, 자식. 우리 자식하고 다른 거하고 둘이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처지에 있어요. 그럼 누구 선택해야 됩니까? 자식 선택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잃어버리니까 자식을.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근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아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갚는다? 원리에 좀 안 맞아요. 원리에 좀 안 맞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방법을 주셨냐? 그 방법을 통해서 배우라고. 자,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해요.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그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 말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만 쭉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지금 2장에서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 구약의 제사는 그게 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이 제사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이것은 모형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으로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대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 반복되는 제사. 매년 반복을 해야 돼. 왜 반복을 해야 되냐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왜 불완전하냐? 이 짐승 제사는요, 옛날 죄만 없애요. 내가 방금 전까지 지었던 죄, 그것까지만 없애. 죄를 딱 짓고 그 죄 때문에 짐승을 딱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까지 지었던 죄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죄를 범한다? 그러면 새로운 제물로 또 옮겨야 돼. 불완전한 제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말은 항상 온전케 해야 되는데 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항상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항상 온전하다 그 말은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모든 죄,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완벽하게 끝내는 그런 제사가 완전한 제사예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제사. 지나간 과거의 죄만 사하는 그런 제사.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하고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항상 온전케 할 수 있느냐? 이게 신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는 과거의 죄만 사하기 때문에 항상 온전케가 안 되고 죄를 범하면 계속 반복적인 제사, 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되는 요 차이가 있고, 여기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내요.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를 딱 한 번으로. 이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제사, 이게 완전한 제사.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구약의 제사는,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었다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을 건데 왜 반복적인 제사를 계속 드리느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능히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말은 항상 영원히 완벽하게 없애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지나간 과거의 죄만. 한쪽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제물이 짐승이라서 뭔가 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더 이상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나는 완벽한 제사를 원한다. 그게 10장 5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셔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하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돼주실, 흠없는 제물이 돼주실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려고.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밑줄 친 곳이 바로 구약의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를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짐승으로 드리는 거 말고 이제는 사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위해서 내 몸을 예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사람으로 제물을 준비한 거예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구약성경에 두루마리 책은 구약성경입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뭐 하려고 오냐면 하나님이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치 않고 사람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한다고 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요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이 딱 폐해버리셔요. 폐해버리시고 신약의 제사를 세우려고 구약의 제사를 폐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약의 제사를 이제 볼 건데 예수님이 뭐 하려고 오셨는지 먼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밑에 하얀 글씨로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려고 그 일 하려고 오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토록 건지고 싶어서 죄 사함을 하고 싶은데 그 죄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죄인들을 그렇게 막 불러 모은 거예요. 오라고. 그 짐을 지겠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던 분이 자기 생각에는 나처럼 더러운 사람은 없어. 나는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게 참된 말씀입니까? 아니면 허황된 말입니까? 참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참되니 믿으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티끌 같아서, 먼지 같아서. 마태복음 20장 2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려고 오셨답니다. 성경 말씀이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가져가시려고,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대속물로 왔다 그 말은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 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 아셔요? 없애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근데 보니까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려면, 구약에서 제물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어떤 제물? 상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제물이 되려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이미 죄가 있어. 만약에 여기 지금 자리에 오신 분이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옆에 계신 우리 그 장군 형제님한테 넘기려고 하려고 보니까는 죄가 많이 있는 분이야. 그럼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죄를 넘긴다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이 무죄한 분, 그분한테만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시간 걸렸냐,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확 오시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정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짐승한테 죄를 넘기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가 딱 왔어요. 진짜 실체가 왔어요. 우리 죄를 넘겨받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니,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는 죄가 있고 왜 그분은 죄가 없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 예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같은. 왜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분한테는 죄가 없을까? 성경이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언을 했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태어난 아기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죄의 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에 악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육신의 혈기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아담의 씨앗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군가 딱 봤더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친절하게 밑에다가 딱 설명해 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아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9절이 좀 잘못 떨어진 것 같은데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땅에. 근데 그 아기가 도대체 누구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 만물을 친히 우리에게 주신 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티끌 같은 인생을 건지고 싶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건지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죠,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뭐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려고. 이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오잖아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아직 멀어.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밖에까지 딱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나와 계신 거야.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마중을 나왔냐? 이 세상에 직접 마중을 나온 거예요. 못난 아들 건지겠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건지겠다고 미리 나와 계셔. 온갖 고초를 다 당하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따져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라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있잖아요. 막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는 아들, 딸들. 엄마, 아빠 막 이야기하는데 막 대들고, 내가 다 해줬어, 너한테. 그러면 언제 다 해줬어요? 하면서 막 따지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딱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게 립 서비스가 아니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랑해. 제발 좀 그래도 끝까지 외면할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목숨을 줄 정도로 너를 사랑하고 네 모든 죄를 사해놨는데 그래도 외면할래.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는 그런 일을 하시러 갑니다. 자, 어디를 가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법에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식이 30세가 넘으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기 자신이 30세가 넘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직무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는 누가 오냐면 누가 회개를 합니까? 죄인들이. 죄 있는 사람들이 가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다 자복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복을 해요.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거기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요한이 딱 알아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요한도 세례를 베푸는 자지만 사람이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분한테 세례를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자기 양심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제게로 나와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해라.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이 허락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 여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딱 나왔어요. 그때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노란색 글씨를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딱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 그게 어린 양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제물. 근데 이 제물이 뭘 짊어지고 있는가 봤더니 뭘 짊어지고 있어요? 세상죄. 세상죄. 세상죄가 뭘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확하게 보여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 걸 뭐라 그래요? 안수 그러잖아요. 안수. 요 안수.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인데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받아요. 요한이 고백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가 안수하면 아까 옮겨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염소한테 딱 옮겼잖아요. 아론이 안수하면서 죄를 딱 구하니까. 마찬가지로 요한이 고백을 했어요. 모든 죄가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옮겨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가 누구한테 다 넘어가 있냐면 예수님한테 넘어가 있는데 세상 죄는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자, 시작하신 분이고 끝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작하고 끝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지금 누구한테 다 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갖고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할 때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나의 미래의 죄,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최후의 한 사람이 존재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죄가 다 누구한테 가 있냐면 예수님한테 가 있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내 죄가 나한테 남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가 있어요? 굉장히 쉽다 그랬잖아요. 이 정도 쉬워야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이루어지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문맹도 있고 좀 우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내가 다 할게. 우리는 그냥 수술대 위에 누워있으면 돼요. 영적 수술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수술대 위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가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된 순간 우리의 죄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1.1핵도 거짓이 없는데 성경은 너희의 죄를 내가 다 옮겨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됐고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이 우리한테 사람한테 악하게 한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신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중풍병자 고쳐줘요. 소경 눈을 뜨게 해줍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사망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품고 있던 나사로의 영혼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줘요. 그런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만 하신 분인데, 그런데 온갖 멸시와 온갖 고통을 다 당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필요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운 그런 일들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자,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죄값을 치르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붙잡힙니다. 붙잡히고 사람들이 모함을 해요.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의 위선,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낱낱이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마침내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법정에 딱 세웁니다. 거기에서 뺨을 때리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뺨을 때리고 침뱉고 그런 일들을 당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인생들을 그 죄를 사하려고 오셨는데 이런 일을 당합니다. 온갖 수모를 다 당해요.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자가 예언을 했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미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요, 이렇게 대우했어요. 뺨 때리고 저주하고 침뱉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할 때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참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하찮게,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내가 선택사항인데 내가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들어줄게. 혹시 이런 마음 없었습니까? 그런 취급을 받을 뿐이 아닌데 세상에서는요, 온갖 모욕을 다 당했어요. 시간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3절까지 제가 거꾸로 한번 읽어보게요. 거꾸로.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괴로웠답니다. 괴로웠는데 괴롭다는 말을 그냥 안 하신 거예요. 꼭 참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이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켰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분이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은 지웠다. 우리 죄를 그분한테 그냥 넘겨버렸다. 그러니 그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구절을 보니까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왜 그분이 그런 수모를 겪어요? 우리 죄를 갖고 갔으니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셨는데 옮긴 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우리 죄를 딱 갖다가 어디다가 옮길 때를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한테 옮긴 거예요. 자기한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죄를 넘겨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수모를 당합니까? 우리 죄를 넘겨가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갖고 갔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 아,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왜 죽었는지를 몰라요.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요 불러주신 것이에요. 진실을 좀 알라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주님이 멸시를 받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가 뭔지 도대체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모든 피를 다 쏟아내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모든 피를 다 쏟아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인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담겨져 있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가시관을 쓰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죠. 우리가 수없이 악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죄를
저 구멍에다가 손 자리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저 자리에 박혀야 되거든요.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혀요. 왜 그런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한마디를 하셔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이 박히잖아요. 저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십자가에 못이 저렇게 박혀야만 했을까?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손으로 죄를 범했으면 차라리 찍어버리고서라도 죄값을 치러라. 죄사함 받지 않은 채 지옥 가는 것보다 죄사함, 고통이 있더라도 죄사함 받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고 썽썽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좋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사함을 누가 대신 형벌을 받냐면 우리 주님께서 받아요. 왜냐하면 내 죄를 가져갔으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손으로 범한 죄, 발로 범한 죄, 그것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못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가 흘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값을 치러 주시려고.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을까요? 뭘? 다 이루었다. 죄 사하는 일 하려고 오셨잖아요. 죄 사하는 일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제 내가 그 일을 다 끝냈다. 죄 없이 하는 일을 다 끝냈다. 내가 죄값 다 갚았다. 이제 제사가 끝났다. 제사가 끝났다. 자, 제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제사가 끝났으면 속죄가 됐다는 말이에요? 안 됐다는 말이에요? 제사가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차질이 없이 이제 완전하게 제사를 끝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셨으니, 받아주셨으니 그 다음에는 속죄가 됐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9절에) 아까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신약의 제사.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신약의 제사를 이제 드렸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왜 우리가 얻어요? 우리 죄 갖고 갔잖아요. 우리 죄가루 옮겨놨잖아요.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이 갖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피 흘리고 값을 다 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속죄가 된 거예요. 짐승한테 죄를 옮기고 그 짐승이 딱 잡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지만 그 의미,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미는 정확합니다. 참된 제물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줄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확실하고 완전하게 다 사해진다는 것, 속죄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확실해요? 거룩함 얻었습니까? 거룩함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흘려주셨잖아요. 피, 값을 치러줬잖아요. 지불 다 했잖아요. 당연히 거룩하죠. 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이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예요?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는 그런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전한 제사잖아요. 사람의 죄를 사람이 해결하는, 값을 치르는 완전한 제사잖아요. 반복적으로 제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원한 제사 딱 한 번 드렸는데 그 효력이 영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으로 거룩하게 됐는데 잠깐 거룩해진 게 아니고 영원히. 우리 주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게 잠깐 깨끗해진 게 아니고 아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는 과거의 죄만 없앤다 그랬잖아요. 신약의 제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영원히 사한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효력이 영원히 미치는 그런 제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진 게 오늘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온전하고 내일 또 죄를 범하면 다시 불완전한 상태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일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죄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죄 사했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질이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미 예수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놨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에 나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아멘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주어. 우리가 노란색 부분 잘 보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맞습니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갖고 갔으니까. 자, 복음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데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전능하신 신, 참된 신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도 쉬운 이 복음을. 너희 죄를 내가 다 갖고 가서 내 피로 다 사해놨다. 너희가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심판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들어갈 사람이 됐었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우리가 죽을 뻔하다가 산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를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어가 우리예요. 계속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을 해요. 우리 죄를 가져가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됐냐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냥 우리 앉아 있었어요. 이것만 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랬어요. 앉아서 그냥 들었어요. 근데 뭘 알게 됐습니까?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살게 됐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가 은혜로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것이라. 구원 얻은 거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습니까? 부끄러워하는 사람. 자기가 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해줬어요? 주님이 해준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해준 거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 막 교만하다 그래. 이게 교만한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게 교만한 말이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 184장, 찬송가를 보면, 글씨 혹시 보이나요? 안 보이면 성경책 보세요. 뒤에 붙어 있는 찬송가. 내 죄를 씻는, 내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내 죄를 씻는 게 뭐냐? 뭐 노력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네 죄 사하는 걸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냐면 이렇게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죄를 씻기는 것은 보니까 주님의 피였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수 있는 말이 예수님의 피밖에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살아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 죄를 사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님 피 때문에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나의 죄에 속하기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 속했는데 예수의 피 때문에 내 죄가 속해졌습니다. 사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되고 진실한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194장에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여기 보면 구원받은 사실이 부끄럽거나 교만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된 일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것, 우리한테 많이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가 창조주다. 내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런 참된 신이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벌어질 일을 다 예언하는, 미리 다 말했던 내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증거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를 내가 건져냈다. 그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책 있죠? 지금은 많이들 배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글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사람들은요, 문맹들이 많아요. 말 뜻을 잘 몰라요. 근데도 복음은 전파돼요. 어떻게 전파되느냐? 성경책 보면 이렇게 표지가 시커멓죠? 좋은 디자인의 이쁜 색깔도 있는데 왜 이렇게 시커먼 색을 썼을까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책 안에도 보세요. 겉표지가 시커멓습니다. 옆에 뭔 색이에요? 빨간색. 요 딱 안에를 딱 펼쳐보면 하얀색. 이게 뭘 의미할까요? 먹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하얗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시예요.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글자가 뭔 말인지 잘 몰라도요, 그래도 이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있으면 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나를 자식처럼 여겨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 더러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그냥 요거 하나로 딱 설명될 정도로 그렇게 쉽고 간단해. 쉽고 간단해. 근데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죄가 피로 하얗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습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말 혹시 아세요? 도배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도장 공사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 덮어버리냐?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버려. 죄가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값을 주고 너를 샀다. 내가 핏값 주고 너를 샀다. 근데 종으로 산 게 아니고 뭘로? 자식으로. 그렇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말하다 그 말은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가리다. 어떤 존재를 완전히 없앤다. 이게 도말하다는 뜻인데, 여보세요. 무수히 많은 죄가 있어요. 무수히 많은 죄가 있는데 이것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다 지웠어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다시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심판받을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다 없앴잖아요.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천국 갑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 죄를 사해놨는데 그 사해놨다는 사실을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 다 사해놨는데 그 자체를 안 믿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는데 그 자체를 안 믿어.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오늘 뭐 이렇게 좀 마음이 붕 뜬 것 같아. 그런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때문에 구원받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니 내 죄를 사했다고 해놨네. 성경에 보니 나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고 했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어요? 말씀. 감정은요,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한 것 같으면 뿌듯해요.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게을러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못 갈 것 같아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뭘 통해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보니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 말씀은 감정하고 다릅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 그렇지 않든 울적하든 즐겁든 말씀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거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확실한 가운데 딱 서 있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보니 나를 살렸구나. 말씀에 보니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른 건 다 변해요. 다른 건 다 변하는데 이 말씀만큼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가 지금 우리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내용들, 그 수많은 것들, 그 말을 제 생각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거 지금 전달해 드렸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 전달해 드렸어요, 그냥. 제 역할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참된 것입니다. 그렇게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또다시 제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주님의 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어떤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완전하게 사했어요. 이건 짐승의 피와 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피는 과거의 죄만 사했는데
우리 주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같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짐승하고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피와 같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피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사하는 그런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계속 반복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우리 허자매님 양옆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셔요? 기억을 안 한다고 말씀하셔요? 안 한다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 예수님 피로 다 사해놨잖아요. 다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완전하게 다 세상 죄를 다 사해놨는데 무슨 근거로 제사를 또 드려요? 우리 장훈 형제님 옆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기억을 하신다고 합니까? 안 하신다고 합니까? 예, 안 하신다고.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죽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 아까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딱 막혀져 있는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휘장을 친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딱 만나면 즉사를 해요. 누구를 보호를 해야 돼요? 죄인 보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하도록.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도록 휘장을 딱 쳐놨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죄를 다 사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휘장을 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치밀하시죠. 잊지 않고 이런 것까지 딱 챙겨서 딱 거기서 또 이렇게 끝장을 내시잖아요. 세심하시고 치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찢어졌어요. 여기에 뭐가 생겼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에 죄인들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는 찢겨지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지성소에 우리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겼어요. 뭘 힘입어서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뭐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죄만 지었잖아요.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딱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간 짧지 않는 그런 시간이지만 함께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말씀을 들어주시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허자매님 옆에 계신 우리 그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피로 내 죄 사함 받은 그 사실을 인정을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분 옆에 있는 우리 이제 그 젊은 분인데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같이 기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티끌 같은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바람에 밀려서 쓸려서 사는 것처럼 제 멋대로 우리 원하는 길로 마음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길이 참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것을 감사드리었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죄사함의 확신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잇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